다시 한번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새로운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성경 중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도가 사는 법,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도가 사는 법.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지요. 얼마 전에 딸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gym에도 피트니스에도 새해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어서 회원 등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gym이나 피트니스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지요. 어떤 분들은 또 필라테스에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지식에 더 많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책을 매월 나는 몇 권 읽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 연초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와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좋은 만남, 새로운 만남,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잘 사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항상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이 말이 생긴 것도 3일이 지나면 그 3일 전의 계획과 다짐이 시들어들고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금년에는 더 예배에 충실해야지. 금년에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해서 일독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계획과 그리고 결단과 또 다짐 속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 자신만의 결심과 결단은 다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성도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더 정립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더 새롭게 잘 세워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 첫 주일 우리 믿음의 성도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1년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강조하고 싶어요. 성도가 사는 법.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1년 동안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고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에 사는 방법이야말로 1년 동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온갖 계획과 방법을 다 세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다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교만하게 자신만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뭔가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답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 1년 내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오직 나의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양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꼴을 먹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금년 한 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 1년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1년 동안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는 오직 승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내가 새벽 기도를 더 많이 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많은 계획을 가지더라도요, 그 모든 계획이 성공하고 승리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 인간의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많은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매일매일 제대로 정립하고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명확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계획 세우지 않더라도 이 고백이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승리케 하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호와 로이 로 에흐사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호와 로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목자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공동체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남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남의 신앙의 체험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나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목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목자,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 개인의 목자라는 그 개인의 진실한 고백까지 했으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나의 모든 삶에 걸음걸음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안전의 문제까지도 다 보장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한 고백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법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많은 계획보다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나를 이끄시고 꼴을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기 보면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으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계속하여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매일매일 애쓰지만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테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사실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고백처럼 중요한 고백도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꼴을 먹여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요동치고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이 엄습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염려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의 고백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 성도가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심을 명확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의 기적이 있을 줄 믿고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매일매일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루를 지키시고 한 달을 지키시고 1년을 지키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났더니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초원, 목장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새로 돋아나는 풀, 아주 연하고 새로운 생명의 풀이 돋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풀은 양들이 먹기가 좋은 풀을 의미하지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양들을 새로 돋아난 풀이 가득한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양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알맞는 풀, 알맞은 풀, 맛있는 풀을 먹고 만족해 하면서 더 나은 풀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꼴을 먹으며 충만함과 충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지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쉴 만한이라는 말씀은 평안하다, 고요하다, 휴식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양들의 안식과 쉼을 얻게 하고 그 쉼을 통해 힘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맞는 쉼과 평안과 휴식을 주실 것이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영혼이라는 단어는 나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 내 생명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이 성경학자들과 또 히브리 학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나프시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물가에서 물을 먹고 또 초장에서 풀을 먹어서 활력을 얻으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회복이 되어지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은 바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처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내시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양된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알맞은 꼴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양들은 목자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간증이 풍성해지고 고백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가 뭐냐? 우리가 중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기대가 되는가? 기도의 응답도 주실 것이고 회복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평안도 주실 것이고 시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난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염려도 있을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그것이 저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도 고백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4절과 같은 고백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여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광야는, 골짜기는 사실은 이 앞에서 나왔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연결되어지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푸른 초장과 물가는 아주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다 말라 버리게 만드는 그런 평지와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골짜기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좋은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많은 야생 짐승들이 뛰놀기 때문에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고백은 그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하고 양을 노리기 위해서 숨어 있는 많은 악하고 무서운 두려운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1절에 나왔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작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두려움의 환경이 새로운 새해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는 그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신 것처럼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정말 어떻게 보면 365일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52주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악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계획과 많은 결심과 많은 결단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성도가 진정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가 사는 그 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채워주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